오늘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어느덧 사무엘 상하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 다윗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수요일부터는 계획대로 빌립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전까지 약 20여일 동안 빌립보서 강의를 마치고 고난주간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주기도문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보시면 다소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사무엘하가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하 24장이면 다윗의 죽음이 여기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는 게 적절할 것 같고, 또 다윗의 그 치적에 대한 이야기들로 마감이 되면 상식적인 결말은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소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 인구조사 결과 온역이 일어나고 7만이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 제일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2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누가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죠. 그런데 인구조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입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재앙을 받아서 온역이 일어나서 사람이 7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범죄를 했고 이스라엘의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시키셨고, 그리고 인구조사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7만이 죽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지금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묵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불가지성,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서는 우리 하나님을 헤아리고 측량할 수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가 그냥 탁탁탁탁 규격에 넣어서 정리가 딱 되면 좋은데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죠. 개인의 삶을 봐도, 사람도 봐도, 이중인격이란 말을 우리가 하지만 가만히 제 자신을 봐도, 사람 하는 행태들을 봐도 이중인격이 뭡니까? 오중인격, 십중인격이죠. 사람이 딱 정리가 안 돼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사람 내부도 참 복잡단안한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들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시시각각 변화하는 게 사람이고 세상 이치도 돌아가는 일들도 참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과 판단 안에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이 상황들을 통해서 그냥 우리의 한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한계 밖에 계신 하나님, 그렇지만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세계가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함이 성도님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헤아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용사 300만 남기시고 다 물러가도록 그렇게 하셨죠. 숫자가 많아서 내 손으로 나를 구원하였다 자긍할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약 성경은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인구 조사의 그 대상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만 계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과 그리고 강제 부역에 동원할 때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만큼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현대적인 개념에서 인구 센서스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관점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인구가 많으면 사람이 거기에 의지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인구조사를 본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축복에 의지할 때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 한국에 잘 알려진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그런 이야기를 적어 놓으신 것을 제가 설교문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어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 한국의 그 목사님 동생분이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는 겁니다. 그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동생이 늘 그랬대요.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운전 하나는 잘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운전 하나는 잘해. 그런데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낭패를 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뭐 단순한 이야기인데 많이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그거 하나는 잘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조금 자긍심과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나는 그거 하나는 잘해. 그런 교만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때를 주시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도 그래서 은혜로 잘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내려놓고 조금이라도 나의 삶 속에 교만의 흔적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구조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칼을 빼는 사람이 80만이고 유다 사람이 5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약 130만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성경학자는 이스라엘의 인구가 이것을 근거로 칼을 쓰는 사람이 이 정도니까 전체 인구는 한 500만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한번 추산을 해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이 몇 명이었습니까? 60만이 나왔죠. 60만. 근데 여기에서 그 130만을 그 500만 정도로 추산을 한다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200만에서 한 250만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땅의 티끌처럼 그 바다의 뭇별처럼 하나님께서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200만에서 한 250만 그리고 여기에서 그 다윗의 군사들이 150만, 130만 그리고 전체 인구 한 500만 정도로 끊임없이 계속 민족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고 맛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옵션을 주셨어요. 7년 기근 그리고 석 달 동안 대적에게 피난 다니는 것 그리고 3일 동안 온역 있는 것
연 단위로의 징벌, 그리고 몇 달, 석 달, 그리고 3일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제일 마지막 3일 온역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온역이 임해서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어나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의지하는 인구 계수에 대해서 온역을 통해서 7만 명이라는 숫자를 걷어내신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무엇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내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의 믿음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도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일환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연장이라는 것을 이 다윗 왕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잠언 3장 12절을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이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징계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도님들께서도 자녀를 양육하시고 교회에서 또 양육을 또 성도들을 양육할 때에도 이렇게 긍휼의 일환이 되는 징계, 그런 치리 이런 게 서야지만 교회가 사실 바로 잡힙니다. 이 부분이 많이 약한 것이 사실이죠. 사랑으로 가리키는 이런 치리와 징계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서해줄 때 가정도 교회도 그런 나라와 민족도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그의 말대로 그 타작마당을 아라우나로부터 사서 거기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온역이 멈추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 장면은 또 미래의 성전에 대한 예시가 되면서 긍정적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내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사무엘하 24장에 나타나는 다윗은 또 역시 어떤 사람입니까? 실수가 있고 죄를 범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런 인간이지만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가 하나님 앞에 자책하고 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옵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종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차라리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라고 말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왕, 그런 목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고 또 다윗을 크게 들어 쓰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다윗처럼 많은 실수와 허물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목양하시는 그런 성도님 되셔서 다윗이 받았던 축복을 성도님들께서도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